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넘어지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순종하고 싶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단순한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물을 인식하고 넘어설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 말씀은 순종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에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4가지 장애물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의 상처가 순종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받은 마음의 아픔,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당한 배신과 실망, 실패의 기억이나 사회 속에서 겪은 좌절이 우리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무의식과 감정 속에 뿌리내려 중요한 순간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순간에도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아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늘 주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하며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할 순간에도 상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순종이 멈추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만큼 무겁고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관계를 피하거나 실패의 기억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순간에도 영향을 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 앞에서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과거의 목소리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기억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처를 숨기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상처를 이기고 순종으로 나아간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기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야 합니다. 상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치유된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고 그 길 위에서 더욱 단단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순종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상처를 드릴 때 상처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볼 수 있으며 그 은혜 속에서 담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이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엄격한 분으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나에게 유익한 것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된 이해는 순종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분의 명령을 기쁨으로 따르기보다 억지로 마지못해 따르게 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품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 속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금하셨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숨기셨다고 왜곡했습니다. 하와가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되었고 결국 불순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면 순종은 무너지고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 더 큰 유익을 주시려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선한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보다는 불신과 반항으로 기울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 관대하시고 결국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나머지 순종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순종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쉽게 순종을 막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순종이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나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고 느끼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 삶에 무관심하다고 여기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순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따르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만한 것만 순종하고 어려워 보이는 부분은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부분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때 이해되지 않아도 따를 수 있고 손해처럼 보여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은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의 순종은 훨씬 더 자유롭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순종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셋째, 자기 의로움이 순종을 방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배움과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에서 이러한 자기 의로움이 강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면 그 길을 받아들이기보다 내 방식이 더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 결과 순종을 미루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움이 순종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 율법의 목적과 중심을 놓쳤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교만하게 서서 끝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보다 스스로 옳다는 증거가 될 때 순종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자기 의로움은 쉽게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나는 충분히 노력했으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마음이 모두 자기 의로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기보다 스스로 만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자기 의로움은 은밀하게 우리 안에 자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이면서도 내 안에 자리한 교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은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은 내가 잘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으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기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 비로소 자기 의로움이 꺾이고 참된 순종의 자리가 열립니다. 또한 순종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의로움은 우리를 속이고 순종을 가로막는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자기 의로움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며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쁨의 순종이 될 것입니다. 넷째, 당장의 손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순종을 주저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작은 이익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내 것이 줄어드는 상황을 피하려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당장의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쉽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거리게 되고 결국 순종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눈앞의 손해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의 문제는 순종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당장의 손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피한다면 결국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상황은 자주 일어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거짓을 택하기 쉽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직장에서 기회를 잃을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헌신과 나눔의 자리에 서면 내 시간과 자원이 줄어들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순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신앙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국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 말은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순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손해처럼 보이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순종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영원한 상급과 비교하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순종의 길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크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손해가 두렵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때 따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며 망설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매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늘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를 흔들며 자기 의로움은 교만하게 하고 손해에 대한 두려움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로 붙드십니다. 순종은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물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더 깊은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